안녕하세요. 2019년 9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어제까지 날씨가 굉장히 좋고 낮에는 더웠는데 이제 오늘부터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한다고 하는데 이제 환절기가 되는 거지요. 이제 제대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봅니다. 환절기. 그동안은 이제 여름의 끝자락이었는데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해지는 이런 환절기. 이러한 때는 이제 이 몸이 아직 그 계절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그 감기에 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환절기가 되면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기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 좀 잘 하시고, 우리가 이 자연의 계절도 보면 한 계절에서 다른 계절로 넘어갈 때 환절기라 그러잖아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지금과 같은 이 계절 환절기입니다. 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또 환절기라고 하지요. 계절이 이제 바뀌는 시기다, 환절기. 그래서 1년 단위로 본다면 1년이 4계절이니까 환절기가 4번 오는 거지요. 근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느끼는 환절기는 저는 아마 3번? 3번 정도 오지 않나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환절기를 느끼죠.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설이 내리고 하면서 또 온도가 뚝 떨어지잖아요. 환절기 느끼죠.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이제 추위에서 이제 따뜻한 계절, 이 북풍 한설 이런 거는 이제 없어지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올 때 또 환절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갈 때, 그러다가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는 사실상 많이 느끼지를 못해요. 따뜻한 가운데서 점점 이제 더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거의 환절기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 무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절은 4계절이지만 환절기라고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한 3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이 바뀔 때를 환절기라고 하고요. 자연의 계절이 바뀔 때를, 영적인 시대가 바뀔 때를 환란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로 보면 성경에 환란기는 2번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환란기, 그때 암흑기가 400년 동안 있었고요. 그때가 환란기이고, 또 이제 신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다시 환란기가 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는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 다 400년 동안 암흑기였다, 이것이 다 입증이 됐는데, 신약이 끝나고 계시록으로 들어갈 때, 은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시 환란기가 올 때, 환란기가 오는데 그때가 얼마나 될까라고 보면,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때 40년 정도 환란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환절기가 오는 걸 전혀 모릅니다. 사람인데 아이들은 환절기를 몰라요. 부모가 챙겨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신앙은 환란이 오는 걸 모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에서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단단한 식물을 먹고 때를 분별하는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의해서 그가 장성해서 환란에 대해서 알고 대비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신앙은요, 환란에 관심 없습니다. 귀에다 대고 환란이 온다 알려줘도 안 들어요.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환란이 코앞에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 안 들어요. 아직도 먼 훗날의 일이라고 아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비단 대한민국뿐만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그 가운데 대한민국이 더 심한 거죠.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거 되지도 않는 거를 하는 바람에 더 어려운 건데, 제가 볼 때 앞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다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가 아마 내년 접어들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긴축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경제가 잘 풀리면서 흥청망청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는 굉장히 좀 긴축하며 살아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한 경제가 회복될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무식해요, 너무. 정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이 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경제를 알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이든 이런 관료들이 운동권이나 했지 사업을 해봤습니까? 돈을 벌어봤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연구를 해봤습니까?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국가가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까? 그래도 어쩌다가 얼떨결에 정권을 잡고 해보려고 하는데 되나요?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색깔에 맞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하라고 하니 되냐고요, 그게. 그래서 세계적인 현상도 경제가 어려워지지만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무능한 사람들이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더 급속도로 급격하게 어려워지고, 게다가 안보 문제, 저 북한의 김정은이 저런 되지도 않는 저런 사람하고 손잡고 뭘 하겠다고 하는 이 정부가 한심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인간적으로 보면 기대를 안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으로 보면 이게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징조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와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재수가 되게 없다. 이 망하는데 부채질하고 있으니 참 어려울 때 건설하고 세우고 일으킨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찬란하게 갖고 놓고 터전 기반을 닦아놓은 것을 불과 2년 만에 폭삭 망하게 무너뜨리는,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의 계절의 변화가 환절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듯이 영적인 시대의 변화가 환란기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환란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9장, 요한계시록 이런 데서 포괄적으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요 마태복음 24장 21절 어제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큰 환란이 있겠다. 근데 그 환란이 어느 정도로 큰 환란이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거. 앞으로도 그런 환란은 없다는 거. 딱 한 번 있는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창세 이래로 없는 환란, 다니엘은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란. 이 마지막 요 환절기, 은혜시대 끝나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 그 환절기, 영적 환절기, 환란기, 요때 임하는 그 사건이 창세 이래로 없고 개국 이래로 없었던 큰 환란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죠. 환란이 오는데 환란이 뭔지도 모르고 환란이 오고 있는데 룰루랄라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있다면 그거는 진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를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어디다 쓰겠냐고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거예요.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다면요, 때를 분별해야 되고 큰 환란이 코앞에 다가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신앙인 겁니다. 그냥 뭐 어디서 그냥 누가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면 뭐 축복받는다고 하면 그냥 거기 쫓아가고, 누구한테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하니까 머리 디밀고 안수기도 받고,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환란이 오는 것을 알고 환란을 대비해서 환란을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제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도망하는 일, 피난해야 되는, 피난하는 그 일이 있을 그때에 환란이 있다는 겁니다. 큰 환란. 이게 바로 계시록 9장에 나오는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입니다. 즉 다섯째 나팔은 황충이, 여섯째 나팔은 마병대, 다섯째 나팔은 음녀 거짓 선지자 바벨론, 여섯째 나팔은 적그리스도. 이 두 가지, 다섯째 나팔 사건과 여섯째 나팔 사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큰 환란, 흔히 말하는 대환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환란이 있겠다고 하니까 큰 환란이 뭐지? 하고 알아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도 통달해야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이니까 계시록 9장이구나. 그리고 계시록 13장하고 연결시켜야 되겠구나. 이러한 것을 이해하면서 성경과 연결해서 성경이 큰 환란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큰 환란이 올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러한 것을 바로 알고 거기에 맞도록 준비하는 것이 성장한 또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 모인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라고 할지라도요, 큰 환란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면 가짜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니,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대피해야 되잖아요. 피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기 지금 전방 1km 앞에 큰 환란이 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대피하라든가, 뭐 굴을 파고 들어가라고 한다든가,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 앞에 지금 적군이 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해라. 이게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들이 보초 서고 있다가 적들이 쳐들어오면 성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 파수꾼들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회를 맡아서 설교하는 설교자들, 목회자들은 영혼을 맡은 파수꾼들이다 말이에요. 영적 파수꾼들. 그렇다면 높은 차원에 올라가서, 망루에 올라가서 보초를 잘 서면서 거기에 지금 환란이 오고 있구나, 황충이가 나오고 있구나, 접근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고 알려줘야 되는데 눈먼 소경이고 입을 닫고 있는 벙어리다 보니까, 눈먼 소경, 귀먹은 벙어리, 말 못하는 이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에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어가지고, 그러면은 아니 직분은 설교자, 목회자 뭐 이런 거를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목회자고 하니까 우리를 당연히 천국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겠구나, 인도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고 영적인 벙어리라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니, 미리 설교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의 설교자가 눈뜬 사람이냐, 귀가 열린 사람이냐, 입이 열린 사람이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느냐, 약속에 대해서 말하느냐, 환난에 대해서 말하느냐, 이것을 내가 분별하고 분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살지요. 나는 비록 상세하게 때에 대해서 볼 줄 몰라도 그래도 귀가 열려서 지금 이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었으니까 재림신앙을 가져야 된다. 재림신앙을 가졌으니까 때를 분별해야 된다. 때를 분별하니까 큰 환난이 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들을 줄 알면 그 영혼은 살 수 있어요.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입이 열려야 돼요. 목회자는. 근데 성도는, 교인은 영적 귀만 열리면 돼요. 그러니까 목자의 음성 듣고 제대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듣고 가는 거면 돼요. 근데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듣고 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보고 말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고 말하는 사람이 보지 못하고 그냥 주워 들은 것 가지고 옛날 얘기 나오고 말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때에 맞지 않는, 환절기에 맞지 않는 거다 말이죠. 아니, 지금 계절은 이제 12월 달 지나고 동지 지나고 이제 대한이 다가오고 있는 이 혹한기인데, 그러면 그 혹한기가 다가오고 있을 때 이제는 겨울옷을 준비하고 내복을 입게 하고, 그리고 또 기모 옷을, 기모 바지, 기모 옷, 무슨 오리털 잠바 이런 것을 입도록 다 이제 장롱 속에 집어넣었던 옷을 꺼내가지고 입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두꺼운 요 이불 꺼내서 이제 추운 겨울날 밤에 그것을 덮고 자기 위해서 준비를 다 미리미리 하잖아요. 신앙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 동지 지나고 나면 곧 대한추위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혹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항상 여름인 줄 알고 말이죠. 맨날 여름인 줄 알고 삼배 옷만 입고 있다면, 나 옷 입고 있어. 그건 맞아요. 삼배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은 입은 거예요. 근데 그 옷이 겨울을 이기는 옷이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겨울이 되면 겨울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름에는 삼배 옷을 입어도 되지만 겨울에 삼배 옷을 입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겨울에는 양털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오리털 파카를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맞는 옷을 갈아입을 줄 아는 게 믿음인 거예요. 옷은 믿음인 겁니다. 여름에는 여름옷 입는 거 맞아요. 겨울엔 겨울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겨울은 환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 환란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환란의 옷을 입자고 하는 게 계시록의 신앙인 겁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그 때에 맞는 옷을 입자고 하는 건데. 근데 그냥 맨날 여름옷 입고 삼배옷 입고 있으면서, 아니 나는 삼배옷 입고 있으니까 시원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는 계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환절기가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그 신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까? 이루어드리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마지막 환란은 큰 환란인데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란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에덴 동산 창조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 마지막 환란이에요.
5째 나팔, 6째 나팔, 황충이 마병돼 나오는 환란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환란을 환란이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지금까지 뭐 전쟁이다, 무슨 지진이다, 폭풍우다, 태풍이다, 여러 가지 형태의 환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과거에 다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환란은 과거에 있었던 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환란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개국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던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어떤 환란을 기근이니 뭐 가뭄이니 이런 거를 갖다가 대입시킨다면 아니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큰 환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봐야 되고요. 설교자들을 잘 봐야 돼요. 설교자들의 입에서 대환란에 대한 설교가 1년에 한 번도 안 나온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대환란의 설교가 6개월에 한 번도 안 나온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대환란에 대해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한마디도 안 한다. 그 사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인도함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